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오른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 또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의 또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또 주의 은혜로 필요한 대로 우리의 머리털조차 세심바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이제 벌써 2021년도도 10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는 말들이 저도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그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참 빠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2021년도도 무려 이제 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고 오늘 특별히 또 2021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1장에서 3장은 제가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그랬고 4장에서 6장은 실천적인 부분들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서 4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방인이었던 너희들도 복음을 듣고 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몸된 교회에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하나가 되었으니 이 하나 된 것을 심써 지켜라. 그 하나 된 것을 심써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겸손, 온유,
또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건 다 받아주고 용납하는 그러한 마음, 또 그래서 이제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는 거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남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 이게 겸손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하여 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서로가 다 다르지만 다양함 속에서, 또 지난 시간에 다양함 속에서 우리에게 각 분량대로 선물, 은혜, 은사를 주셨는데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봉사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고, 또 그리하여 또 봉사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지체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맡겨진 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맡겨진 일이 없어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다 누구나가 다 일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는 뭐 힘으로 할 수 없으면 기도하는 일도 다 하는 일이고요. 기도로 교회를 돕고 중보하는 일, 이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특별히 기도의 은사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 이것도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또 내 눈에 보이는 일이 있으면 내가 무엇이라도 또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힘을 보탤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면 여러분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만 있으면요 교회 왜 할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들의 손길 갈 데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만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아본다면 이것도 해야 될 일이고 저것도 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그러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게 결국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안에 담아가고 또한 닮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고 그에게까지 자라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처럼 날마다 먹고 영의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변화와 성숙 또한 성장,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을 새롭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지 않은, 예수 없는, 하나님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그러한 권면을 우리에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상태를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그럼 우리가 옛사람의 상태는 어땠느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건 무엇이냐, 새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제 이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주 그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소극적인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17절에서 19절 보면 무엇 하지 말아라는 부정적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명령은 뭐냐면 이제 무엇을 하라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명령은 이제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렇게 너희들은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희들 더 이상 이제는 예수 밖에 있는, 이게 어떤 그 혈통적인 이방인이 아니고 어떤 육적인 이방인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영적인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방인의 방식과 같이 살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상태라고 말하는, 이방인의 상태라고 말하는 그 이방인의 상태가 무엇일까?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모든 이해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학문과 혼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조롱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상태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상태는 그 첫 번째로 보면 마음이 17절에서 일단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마타이어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허망한을 뜻하는 이 마타이어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생각과 사고방식이 분명하지 않고 공허한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상태, 이것이 허망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허망한이라고 하는 이 말, 마테이어테스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텅 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텅 빈 것. 그래서 허탄한 것, 목적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 허망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방향과 목표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삶에는 방향과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허망한 마음의 상태가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마음의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닫혀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그러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굳어짐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주 단단한, 대리석보다도 더 단단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단단한, 굳어진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그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으로 단단해져요. 그리고 이 단단함은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각 없는 자, 무감각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무감각한 자가 되느냐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자가 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후반절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육적인 욕심에,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비교할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다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세상 모든 그러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보세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도 보면 마음이,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어리석은 자, 무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더러움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마음이 무지함과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사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 즉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떠나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떠남, 이것은 곧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옛사람의 모습은 이처럼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다 똑똑하고 자신들이 다 잘났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바울은 이러면서 이 옛사람의 상태, 즉 이 하나님을 떠나 생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허망한 방향과 목표 없이 허탄한 대로, 그런 허망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국 이러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매일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돌보심이 없이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옛사람의 상태, 마음이 허망하여진 상태, 여전히 육체적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는 이러한 삶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것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진정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반드시 정말 청산해야 될 옛사람의 태도와 모습이 무엇인지, 과거의 잘못된 태도와 습관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의 뿌리를 과감하게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 예수님께로부터, 성경으로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2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언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느냐? 그렇게 살아가도록, 마음이 허망한 상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짐으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죄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언제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느냐?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며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그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은 알지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저버렸구나, 그렇게 말씀하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정말 지식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들은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이 무엇이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진리로 배움을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진리 가운데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인가요? 언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국에는 교회 안의 성도는 많은데 교회 밖의 성도가 적다는 그 교회 성장학자가 벌써 수십 년 전에 한국 교회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가 많은데 교회 밖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한때 천만 인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10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는 무려 어마어마한 숫자가 줄었어요. 이젠 700만 시대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찾자면 참 여러 가지 다 복합적이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함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실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실망하고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지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인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쁘게 살라고 가르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도 우리에게 나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나쁘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걸맞는 삶. 각자에게, 여러분 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의 다 위치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각자의 위치가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장의 역할도 해야 되고, 어머니는 또 이제 가정을 잘 또 이제 돌보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분 다 자기에 맞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울은 뭘 하냐면, 옛사람, 이제 이방인의 방식,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2절부터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는 부정적 명령, 소극적 명령, 무엇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했다면, 이제 바울은 두 번째로 적극적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지 말 것을 당부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사람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허망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진리를 모른 채 무지의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이미 참된 진리를 알고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께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의의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라는 말입니다.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버리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계속되는 작업이에요. 한 번 버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즉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점진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듯이 점진적 과정이에요. 우리가 한 번에 다 거룩하게 되진 않아요. 우리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버릴 것을 계속해서 버려가는 거예요. 이건 계속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따라가던 그 옛사람의 모습, 그 모든 습관들을 하나하나 버리라는 거예요. 한 번에 버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씩 계속해서 떠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고 죄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러한 관계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멈추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속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하는 이유, 듣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다 창조되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버리는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해가야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이란 뭡니까? 결국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께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사람인 반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분이 보여주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즉 새 사람에게 걸맞는 모습을 보이도록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